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날은 금요일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란 토요일 저녁이 지난 일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아니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에 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른 여인들도 함께 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려 고통당할 때 예수께서 고쳐주셔서 나음을 얻은 체험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바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야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깊이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정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무덤 가운데는 바위에 굴을 판 것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큰 돌을 막아 놓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예수님의 무덤도 그러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 앞에 막아놓은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야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게 될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누차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죽으시고 장사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기가 그들에게 그만큼 어려웠던 것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적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곧장 나가 무덤을 향하여 달렸습니다. 다른 자들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럼 베드로보다 훨씬 젊었으니 나이 많은 베드로보다 더 잘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에 도착하자 요한이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마포가 놓인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시신을 가져갔다면 시신이 세마포로 쌓여 있는 그대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마포가 놓여 있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요한보다 뒤늦게 달려온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적극적이고 성급한 성격이 여기서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 예수의 시신을 샀던 세마포가 풀어지지 아니하고 말려진 상태로 있었고 머리에 씌운 수건은 약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도 뒤돌아 들어가 보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의 몸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수의와 머리를 감싼 수건을 그대로 두고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이 역시 예수께서 부활하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추후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이런 성경 예언에 대해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고프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은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다시 무덤으로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으나 그는 여전히 예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 버렸다고 생각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고프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가 뉘었던 곳의 머리편과 발편에 각각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는 찬란한 옷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용모가 변화되고 입은 옷은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는 흰빛이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희고 빛난 옷은 천국에 속한 자들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육체의 죽음 직후 몸을 떠난 성도의 영혼은 벌거벗은 상태가 아니고 희고 찬란한 옷을 입은 모습이라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몸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시신은 세마포로 사고 머리는 수건을 씌워 굴로 된 무덤 안에 안치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의 시신을 샀던 세마포는 풀려져 있지 아니고 말려진 상태로 있었고 머리에 씌운 수건은 약간 떨어진 곳에 푹 꺼진 모양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세마포 수의를 걸치고 무덤 밖으로 나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맨몸으로 나가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하간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입으신 옷이 어떤 형태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신비로운 옷을 입으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문이 다 잠긴 방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금방 사라지곤 하셨으니 사람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옷입니다. 다른 물질의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도 무역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옷과 신발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으며 하였습니다. 사람이 만든 옷과 신발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헤어지지 않는 신기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영체나 부활한 몸이 벌거벗은 모습이 될 리가 만무합니다. 휴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현재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휴거하는 것이 아니면 잔인한 일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일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휴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옷을 묘하게 벗어놓고 그 옷의 주인은 사라지고 없는 기막힌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고프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보였습니다. 두 천사가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하니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저희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스승들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한 다음 뒤에 인기척을 느끼든지 뒤로 돌이켜 보니 어떤 사람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주님께서 그분을 옮기셨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변화된 몸을 가지고 나타나시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동행하여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식사하려고 주막에 들어가서 마주 앉아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열렸고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기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 마리아가 그분을 향하여 돌아서서 라보니 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제서야 그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친밀한 사이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혹 변장을 하고 있더라도 목소리로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초장에 뒤섞여 있는 양들은 목자의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자기 목자에게로 모인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곳으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사이비 이단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속이 어딘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자를 목자로 알고 따르는 교인 역시 자신의 소속이 어딘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구속된 것도 아닌데 구태여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영생이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음성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의 생사를 알게 되자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좋았던지 꽉 붙들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전처럼 마냥 함께 계시기를 원했겠지만 예수님은 성천하셔야 하였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성천하셔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미리 하신 말씀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그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성천하시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언약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성천은 단절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역의 연속선상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사역에 속이기 때문에 성천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다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성공적으로 완전히 대속하셨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방면으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와 제자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성삼위일체로서의 성자이십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하여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기쁨과 행복을 깊이 향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언급하실 때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함께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과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에 장사된 일에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예수님의 빈무덤을 부었을 때 크게 기뻐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당혹하며 슬퍼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결과로 빚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혹하며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처하도록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의 깊은 경지에 이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189장을 부르십시다. 오늘도 살으셔서 일하시는 주를 나 믿음으로 알며 받들어 섬긴다. 그 자비하신 손길 부드러운 음성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늘 함께 하여 주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구원하신다. 살아계신 예수 나 항상 주 예수의 사랑 안에 산다. 나 어두운 길을 가도 절망치 않는다. 큰 폭풍 중에서도 인도하시는 주 맨 끝날까지 나를 이끄신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늘 함께 하여 주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구원하신다. 살아계신 예수 즐거이 노래하자 주 안의 형제여. 할렐루야 영원히 주께만 돌리자. 온 세상에 참 소망 참 구원 참 사랑 오 찬양하자 예수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늘 함께 하여 주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구원하신다. 살아계신 예수.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의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11조 근중금 선교 헌금을 전교회 설립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